자,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끝내고 이제 시가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약 1000년 동안의 그러한 이스라엘의 민족사이지요. 가나안 땅의 정착과 그 땅에서의 어떤 번성,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기환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제적인 사건이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역사가가 이 역사를 기록할 때에는 기록자의 해석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지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웁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공통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요.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던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배워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가서를 배우게 됩니다. 시가서는 5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요. 첫 번째가 욥기입니다.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시가서의 형식은 시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시는 이 시라고 하는 형식은 구약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학 형식입니다. 모세오경에서도 시가 나와요. 그리고 이 욥기서도 본론 부분은 시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시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형식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요. 시편의 주제는 7가지로 그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탄원시, 감사시, 찬양시, 성전이나 예루살렘에 대한 찬가, 왕과 관련된 시, 지혜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봄에 대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욥기, 그리고 전도서, 잠언은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서라고 할 때는 그 특징이 있어요. 지혜서는 개인의 삶의 의미나 목적, 그리고 삶의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의 조언들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요. 이 지혜서를 잘 읽어보면 가장 복된 삶, 가장 성공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지혜일까요?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복, 성공하는 삶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심오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그렇게 제기하고 있지요. 전도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은 욥기서입니다. 욥기는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고통과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악한 사람이 번영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선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건한 가정에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들 중 지체아가 있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후배인데 한국에 한번 왔을 때에 자기 자신의 자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운 증후군이에요. 석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가정이 왜 그렇게 지체아가 태어난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것은 감당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교인들의 수군거림이 힘들었더라고 합니다. 아니, 저 목사님 가정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체를 가지고 장애아가 태어났을까? 나이 드신 그런 분들이 여기서 수군거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더 이렇게 듣기가 힘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일찍 죽는 일도 봅니다. 아니면 예기치 않은 질병 가운데 오래도록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악인은 번영하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고통당할 때 의문이 생기는 것이지요.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지극히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왜 이러한 악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 사람에게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고 왜 저렇게 불의한 사람은 번영하며 살아가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악과 고통의 문제에 관해서 답하십니다. 이 고통과 악의 문제는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풀기 어려운 난제이지요. 욥기서는 이러한 난제에 대처하는 법에 관한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살았던 그런 족장 시대의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실존 인물이지요. 에스겔서 14장 14절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노아와 다니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면 욥도 그렇게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렇게 인내의 대명사로 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스 땅에서 살았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요르단쯤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기의 구조를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지요. 1장서부터 2장 10절까지는 산문체로 이루어진 서론입니다.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욥이 당한 그 시험, 그 비극적인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2장 마지막 부분에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여 욥을 위로합니다. 3장에서는 욥의 불만이 그렇게 쏟아지고 있지요. 자기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서부터 42장까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욥의 비극에 대한 세 친구와 욥의 세 번에 걸친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4장서부터 31장까지고요. 그리고 논쟁을 듣고 있던 엘리후의 발언이 32장서부터 37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장서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2장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2장 7절서부터 17절까지는 결론 부분으로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 같이 찾아보면서 이 구조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한번 보십시오. 욥기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에 보면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욥기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이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욥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흠없고 의로운 사람이고 많은 가족과 재물의 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작스러운 그러한 비보가 들려옵니다. 첫 번째가 13절에 나와 있어요. 1장 13절서부터 15절을 보면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있지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사람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린 것입니다. 번개가 친 모양입니다. 그 번개 때문에 양과 종들이 죽었습니다. 17절에는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집이 무너져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이 네 가지의 사건이 연속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이 동서남북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으로부터 또한 자연으로부터 그렇게 이 욥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건강도 잃게 되고 아내도 그를 떠나가는 일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2장에 가면 있습니다. 2장
7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소리기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노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그렇게 남편인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욥이 자기 자신의 고통에 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7장, 14장, 30장에 나옵니다. 우리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의 그런 고통에 대한 고백입니다. 7장 2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삭을 기다리라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욥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지요.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새벽까지 고통에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시달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장 한번 보십시오. 19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은 나를 잊었구나. 19절과 20절입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모든 재산과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식까지 죽었어요. 몸도 극심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지요.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과 이웃들이 욥을 비난합니다. 그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욥이 시달리고 있는데 왜 욥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까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욥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에 욥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세 친구가 3번에 걸쳐서 욥과 대화를 나눠요. 이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그 주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선한 것에 대해서는 복을 내리시는 분인데 당신이 이처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니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욥이 고난받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욥이 당하는 이 고난에 관해서 세 친구가 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벌하실 만큼의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이처럼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분이십니까? 이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왜 나에게 애매한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3장에 보면은 욥이 자기 자신의 결백함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33장 8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욥은 자기 자신의 무죄함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십니까? 엘리후는 욥 스스로 의롭다 말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만드는 처사라고 그렇게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장 12절에 보면 엘리후의 말이 나오는데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의하고 불공평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욥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지요. 그러나 엘리후는 고난받는 이유가 모두 죄 때문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에 대한 욥의 세 친구의 설명이 잘못되었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엘리후가 4번에 걸쳐서 이제 그 말을 하는데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욥은 그렇게 엘리후는 욥의 그 잘못된 태도와 또 세 친구의 그 잘못된 답변에 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시는 장면이 38장에서 41장까지 나오는데요. 욥은 엘리후의 말을 들은 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뭐라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38장에 나옵니다. 38장 한번 보십시오. 3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욥이 받는 고난과 고통의 이유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에 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심으로 이 욥을 납득시키고 그렇게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욥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38장 4절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뚫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지요. 내가 이 땅을 만들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38장 8절서부터 11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고 그 한계를 정하셨는데 네가 그것을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38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는데 네가 그것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욥이 알 리가 없지요. 그리고 38장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38장 26절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한패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욥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는 이 욥의 생각을 뛰어넘어서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위엄과 어미로우심을 이 욥에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짐승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 동물들이 그 모든 습성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계를 보존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실제적인 그러한 예들을 이 욥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통제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욥 내가 그것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 그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다 알지 못해요. 욥이 지금 고난받고 있지요. 그 고난받는 것도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리고 그 꽃에 맺혀 있는 그 이슬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시는데 너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나의 섭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미를 가지고 너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40장 한번 보십시오. 40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트집을 잡고 하나님과 다투고자 하는데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께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가리지요. 하나님께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욥이 입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 6절에 보면 계속해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지요. 7절에 보면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러면 또 4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그 짐승들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40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의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에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강 같고 그 뼈대는 새막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주께서 이야기하는데 배의 못이라고 하는 짐승을 학자들은 이제 하마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고대 사회 때 이 하마를 사람들의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마를 지으시고 그들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41장의 1절에 보면 내가 낚시로 리와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여기서 리와 야단을 악어로 보지요. 하마나 악어는 그 시대에 통제할 수 없는 동물의 대명사였어요. 아니 저 동물조차도 통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가 창조주인 나한테 와서 따지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리오 야단과 배의 못을 그 고대 사회의 힘으로 통제할, 고대 사회에서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짐승들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죽음과 사단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죽음이나 사단 그것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욥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42장에 가면은 결론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 42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은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욥은 고통의 문제를 이해해서 납득해서 그렇게 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므로 그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배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미를 가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려가고 계셔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기 자신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욥이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미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고난당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구나.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 이 세상에 왜 고난과 악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제한된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투는 것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욥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이 욥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왜 고난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을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입니다. 이 고난과 악은 죄에 대한 삭시지요. 욥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죄인들은 그 죄값을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의로운 자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이 욥에게 이러한 일반 원리를 적용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고자 했지요. 너는 겉으로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 그 죄에서 돌이켜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세 친구가 말했지만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의인인 욥이 고난을 받았는지 1장에 가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회의가 열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고 사단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묻지요.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하지요. 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시지요.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재산과 그 가정의 복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만약 욥에게 재물도 가족도 없다면 이 욥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사탄의 이 논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하고 부유하고 평안을 얻는다라고 말하지요. 사단이 한 말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이 부와 건강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단의 논리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부하고 건강하고 평안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부와 건강과 삶의 평안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사단의 도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선물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렇게 욥을 일정 정도 그렇게 사단의 뜻대로 다룰 것을 그렇게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에 관해서 욥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1장 20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러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단은 다시 한번 욥을 시험하는데 좋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재물도 이 욥이 재물도 잃고 그리고 자녀도 잃었지만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이 남아 있고 그의 아내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 욥이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 욥에게 하는 일을 허락해 주시지요. 사단은 욥의 몸을 칩니다. 욥의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욥을 떠나가지요. 그러나 욥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2장 10절 보십시오.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노하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 근본적인 목적과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과 건강과 번영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가난하고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나가겠습니까? 평안이 깃들든 고난이 찾아오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관자셔요. 그 모든 일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내가 나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욥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아가면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지요. 순수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 사탄의 시험 때문에 이 욥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강과 재물과 가족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믿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고난이 아니면 잘 몰라요. 신자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보게 하지요. 그리고 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가족 중 한 사람이 먼저 떠나갑니다. 불치병에 걸리거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고난이 신자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이 욥이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로 듣고 안 것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고난을 통하여 욥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건강할 때, 평안할 때, 원하는 일들이 다 잘 되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나가며 이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데, 평안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의 고백은 같지가 않아요. 고난과 결핍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잠시의 평안과 안정, 재산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그때에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한 번 더 의지하며 알아가게 하시는구나. 이 고난이 축복의 발판이 됨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꼭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고 목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다 보면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그리고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어렸을 때 고통과 고난이 있었기에 삐뚤어진 품성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있었기에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배워 알아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욥기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는 이 사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갈등하는 구조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잠시
그 고난과 악을 허용하시기에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사탄, 죽음, 죄, 고통, 고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완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통제 바깥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지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욥기의 결론이 42장 7절서부터 나옵니다. 욥은 친구들을 위한 어떤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요. 욥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욥이 처음보다 몇 배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4대까지 번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욥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잘 찾으면 욥과 같은 몇 배의 복을 주실 거야. 그것도 하나의 믿음일 수 있지요. 그런데 신자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번영과 그 성공, 부와 건강 그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나 건강이나 번영을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죠. 쫓지도 않고 그것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면 누릴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것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욥이 이처럼 놀라운 번영을 다시금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번영과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을 모든 신자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새 창조의 복을 준비하고 계셔요. 욥의 고난은 일시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복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받는 고난은 경한 것이고 그리고 잠시만 당하는 것이지요. 이 땅의 고난과 고통과 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 욥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 영원하다고 하지가 않습니다. 이 고난은 잠시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가 고통받아야 할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죄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통 가운데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의 형만큼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형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고통,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애매한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 선교사로 떠나갔어요. 좋은 학벌에 평탄하고 그리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주어졌지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지로 선교사를 떠나갔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평생 선교에서 한 사람의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선교지에서 옥에 갇히고 그 옥에서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해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어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 그러면서 그가 평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선교사로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고난 중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받는 고난과 수치와 모욕, 이 질병, 이 예기치 않은 사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거리가 안 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덮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지성으로는 이 일들에 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는 이 땅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요. 이처럼 우리 모두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책도 한번 보십시오. 다 가져오셨나? 무거워서 안 들고 다니시나요? 예. 안 가져주시면 다음 주에 몇 권 갖다 놓을 테니까 사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보십시오. 6기의 메시지, 성실한 자를 위한 지혜. 예. 우리는 자주 뭘 겪는다? 고난을 겪는다. 우리는 이따금씩 이해한다. 뭘 이해해요? 이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따금씩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신뢰할 수 있다.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욥기서의 그 핵심 메시지로 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읽고 오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오늘날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이 길들을 걸어간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과 비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걷는 신자로서 여러분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